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고 매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40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부활절을 앞두고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40일 동안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니까, 매년 반복되는, 이때쯤 되면 늘 닥치는 그런 일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라고 물론 믿습니다만, 여러분 가능하다면 정말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둘째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다 그랬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죽으신 이유였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이유를 가만히 여러분 좀 보시면 이 네 가지 이유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찾으셨어요? 네 가지 이유의 공통점? 그렇죠? 잘 모르시겠으니까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미리 보여주셔서. 네 가지 이유가 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죽으신 주체는 예수님인데, 그런데 그 죽으신 이유는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랑 하나님을 다시 화해케 하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감사를 늘 갖게 되는 것 같고,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나 늘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이게 전부일까?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의 시선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 때문에가 아닌 다른 이유는 없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복종이라는 겁니다. 복종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대요. 이건 그야말로 우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만의 이유인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만의 이유, 예수님이 가진 본질적인 이유, 그건 바로 복종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복종하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결국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고통도 있었고요, 고난이 주는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었다고 해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리고 못 박으면 그대로 아팠고,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가 있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좀 어떻게 닮아가면 좋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유비크 밸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설마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 5가지 밸류 다 기억하시죠? 네,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요. 믿음, 사랑, 비전,
충성, 그리고 순종. 그리고 각 셀별로 어떤 밸류를 좀 우선적으로 지켜볼까 결단하는 시간도 가졌고, 결단과 다짐을 나누는 시간도 저희가 한번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 5가지 밸류 중에서 순종을 골랐던 셀들도 있었습니다. 그 팀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순종을 골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순종은 의지나 결단과는 달라요. 결단하고 뜻을 세우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순종은 늘 버겁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순종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나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힘, 내 결심, 내 의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은혜 받고 결단할 때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힘이 좀 빠지고 지치면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배를 항해할 때 저 그림처럼 노를 저어서 망망대해를 건너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오리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벅지가 터져도 한 1000만 번은 터져야 갈 수 있을까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항해를 쉽게 하는 방법은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아마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하면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데, 이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대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다 비워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주장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묵묵히 그냥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가장 낮은 곳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나도 알 만큼 아니까 나도 이 정도는 좀 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배우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더욱 그래요. 물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배우느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의 뜻을 굽히는 것은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뜻을 굽힐 줄도 알고 자기 생각이 있지만 주장하는 대신 침묵하는 법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할 뿐 겸손하게 서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로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뜻과 다른 자기의 생각은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려고 하셨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예수님의 내면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끝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내 뜻과 소원을 이뤄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나를 좀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 영원하고 완전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룩을 주장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래야지, 내 생각에 청년부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에게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끝까지라고 하는 저 말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거기까지, 그곳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희생하고 맞춰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뿌리고 순종은 열매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힘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해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청년부를 사랑하지 않는데, 별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청년부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훨씬 쉽죠. 이게 바로 사랑이 가진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었고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시기는 합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 생각을 내세우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니까 내 안에 불평이 자꾸 생겨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도 나고 이제 그 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다가 멈추고 주저하게 됩니다. 교회나 청년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순종할 힘이 없다면 순종하는 것처럼 잠시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끝까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이 사순절에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도 그 순종을 닮아갈 수 있기를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순교하다가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들을 모셔놓은 양화진에 갑니다. 그 선교사 묘역을 찾아가거든요. 코로나 이후로는 한 번도 못 갔지만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묘 앞에서 저분들의 삶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기들의 고향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기자로 아마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모든 안락함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또 외국인을 향해 배타적이었던 이 땅에 그렇게 들어와서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자기 목숨까지 바친 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나의 순종은 어떠한가 돌아보게 되죠. 그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처럼 겸손했기 때문이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기 때문일 거고, 이 땅 조선과 조선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때문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너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잠기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 좋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괴로운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순종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닮고 싶은 것만 골라서 닮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이 사순절에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 하나님의 뜻 혹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진다고 해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진짜 어려웠다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도 이 순종이 쉽지만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결국은 완전한 순종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로 끝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자기 안의 내면의 싸움을 끝까지 해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순종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냥 나 순종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다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이 흔들림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순종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이 다짐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순종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야 한다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을 이어갈 수 없고 끝까지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종에 묶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의 이 순종의 결단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잊지 않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되새기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전 요즘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스케줄도 자꾸만 까먹고요. 점점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하나씩 빠져나가요. 하나 들어오면 두 개씩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메모도 하고 자주 확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순종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짐해도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해버리면 순종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로 했더라? 난 지금 뭘 순종해야 되지?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난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기도 제목 다 적으셨잖아요. 한 해 동안 내가 원하는 기도, 기도하고 하고 싶은 거, 기도 부탁할 거 다 적어서 제출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적어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뒤로 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게 뭐더라? 혹시 지금 이 시간 난 뭐라고 썼더라?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니까 제출하긴 했는데 혹시 벌써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고 기도해야죠.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써놓고 나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만 결단하긴 하지만 쓰기는 하지만 기억하지를 못해. 그 순간뿐이에요. 여러분 그럼 순종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볼까요? 지난달에 우리가 유비크 밸류 결단을 하고 셀별로 합셀도 하고 발표도 했어요. 여러분 그때 결단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셀은 한번 말씀 묵상해 보겠다. 예배 때 우린 앞에 앉겠다. 예배 시간 늦지 않겠다. 등등 결단도 하고 제안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결단을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꾸만 되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눈에 띄게 만들어야 돼요. 글로 쓰던지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꾸던지 알람을 해놓던지 단톡방에 공지를 띄우던지 자꾸만 기억해야만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워서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내 자신이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물며 예수님보다 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야말로 오산이고 오만이죠.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요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순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순종하려고 했어도 다른 약속이 생기면 이거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게 우리입니다. 순종하다가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존심 상하면, 혹은 순종하다가 다른 사람과 작은 갈등이 생기면 순종이 뭐야?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도 분명히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다 버리고 떠난다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에서 여러분이 원해서 구하는 것 말고, 필요하다고 달라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이 진짜 어렵다고, 하나님 내가 이 뜻을 이루게 나 좀 도와달라고, 내 생각을 떨치게 해달라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청구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묶어달라고 부탁하는 결단서입니까? 물론 구하는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나 자신의 초점이 맞춰져서는, 그리고 그런 기도만 드려서는 우린 결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약해서 순종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난 너무 약합니다. 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늘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연히 약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였지. 네 지식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라고 늘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다 순종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교회의 일, 청년부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힘들어.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순종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그건 순종도 아니고 희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해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또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년부를 위해서 밥도 못 먹고 밤을 새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순종이 될 수 없어요. 제 만족인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순종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뜻, 그것과 상관없는 수고로움은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진짜 삶을 드릴 줄 알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순종에 실패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심장이 뛰고 삶이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을 이해하게 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바치고 싶은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답으로 돌아오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마지막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다는 그 마지막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땅에 복음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부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제물 삼아서 그곳에 불을 내리시고 놀라운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이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청년부가 정말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 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인지는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사랑을 해야 할 거고, 누구는 수고를 해야 할 거고, 누구는 다른 사람을 붙들어야 할 거고, 누구는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할 거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